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채워주소서 우리의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영광 돌린 우리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해마다 지키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에는 여러분이 또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그 기대를 채워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제부터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앞치마 띄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감사한 마음, 그리고 뭐 팔을 다듬고 감자를 씻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 음식을 준비할 때 정말 같이 기도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면 더 맛있고 건강한 음식이 될 것 같다라고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그 실험도 있었잖아요. 실험으로 물에다가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난 너가 싫어. 나는 너를 미워할 거야. 막 그래가면서 저주를 퍼붓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그 물을 검사를 하니까 물이 흉측하게 깨진 모양으로 변화되어 있더라. 근데 물을 막 내가 너를 사랑해, 난 널 좋아해, 너가 있음으로 내가 건강해졌어. 그래가면서 자꾸 사랑을 표현하고 나서 보니까 가장 건강한 물의 모습은 뭐죠? 육각수 모양으로 다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또 음식도 그렇게 실험을 해봤어요. 같은 원리를 가지고 한쪽은 저주하고 한쪽은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봤더니 저주받은 그런 음식은 쉽게 상하고 곰팡이가 나가지고 정말 먹을 수가 없는 악취가 나더라는 거죠. 근데 정말 사랑한다, 축복한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다, 너 없이는 내가 정말 존재하기가 어렵다, 그래가면서 계속 사랑과 축복을 해주었더니 그 음식이 상하지도 않고 싱싱하게 오래 가더래요. 그래서 저는 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음식을 준비하니까 뭐 좋은 거 많이 준비한 것보다도 정말 기도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아마 맛도 더 있을 거고 여러분 건강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예. 우리 감리교가 평신도주의를 지키기 시작한 것은 1979년부터입니다. 3월달 총회에 6월 첫째 주를 평신도주일로 제정해서 지키자, 그렇게 결의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9번째 우리 평신도주의를 지키게 됐는데, 왜 평신도주의를 만들려고 했는지, 그 의의는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평신도들이 사명과 역할 잘 알고 새롭게 결단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적인 사명을 다함으로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초석이 되도록 하자라고는 의도에서 우리 평신도주의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평신도들의 사역의 장은 세 가운데 있죠. 교회, 그 다음에 일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 사역의 장이 있는데, 오늘 평신도의 모델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집사를 세우는데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스데반이 선택이 됐고 제7명 가운데 제일 앞에 그 이름이 등장할 만큼 그는 신앙적으로나 또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 칭찬 듣고 인정받았던 그런 믿음의 용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이런 직분들이 없었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습니다. 기도운동, 말씀운동 하다가 보니까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구제라고는 그런 부분, 구제와 섬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구제와 섬김까지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손이 미치질 않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다 보니까 손이 제대로 미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불평불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은 본토배기들. 그래서 유대 땅, 가나안 땅에서 대대로 나고 살고 그 다음에 후대들을 세우고 이렇게 했던 유대인들이고, 헬라파 유대인은 똑같은 유대인인데 디아스포라들, 밖으로 나가서 각 세계 도처에서 흩어져 살다가 절기 때가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축제에 참여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오순절 절기 때 이 사람들이 왔다가 은혜 받고 성령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슴이 뜨겁고 너무 좋은 거야. 한 달 기약을 하고 왔다가 2달 머물고 3달 머물다 보니까 삶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한 달 기약을 하고 왔을 때는 한 달 분을 다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날짜가 넘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은혜 받아서 더 있고 싶은데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시작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다 본토인들이니까 누가 어떻게 사는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아무개를 구제해야 됩니다. 아무개를 돌봐야 됩니다. 아무개를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 얘기가 돼가지고 빠짐없이 전부 구제의 손길이 닿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나라가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로마에서,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람은 아시아 쪽에서 온 사람들 다 흩어졌다가 이 절기 때문에 모여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잘 몰라. 서로를 잘 모르고 본토인들도 잘 모르고, 그래서 자기들의 눈에 띄는 사람들은 구제하는데 잘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은 돌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라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인연해서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도들이 점점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누가 또 찾아와서 누구를 구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또 쫓아가서 구제해줘야 돼요. 말씀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또 누가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 가서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이게 구제하는 부분도 제대로 다 안 되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준비하는 일에도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이런 구제에 대한 불평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때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원칙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게 하고 우리 평신도 가운데서 7명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했던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 이런 부분을 대신하도록 하자. 그래서 모두가 다 찬성을 하고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됐는데 그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잘 감당했는지 사도들이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다시 평안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평신도 주일만 지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여기에 평신도들의 역할이 조금 더 들어와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원래 평신도 주일을 제정할 때는 2가지를 정했습니다. 평신도 주일과 평신도 주간을 나눠서 같이 지키는 걸로. 그래서 평신도 주간은 1주간 내지 2주간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평신도로서 섬겨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며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때 그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일을 우리가 정한다면 새벽을 특별기도 기간으로 정한다든지 저녁 시간을 특별기도 시간으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것, 그 다음에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선교별로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일을 한 달 전부터 각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선교회는 아무개를 돌 거야, 우리 선교회는 이것 할 거야, 그래가지고 전부 정해가지고 같이 모으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이제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독거노인 가정 방문해서 청소해드리고 이불 세탁해드리는 일이라든지, 장애인 가정을 찾아가서 청소 및 반찬을 만들어 준다든지, 또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각 선교회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삶의 용기를 주기 위해서 작은 돈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장학금식으로 전달한다든지, 또 매일마다 한 주간 동안 각 선교회가 하루하루씩을 담당해서 교회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며 나간다든지, 이런 일들, 이렇게 함으로써 평신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우리가 섬김과 구제하는 일, 이런 역할을 감당해보는 그런 주간으로 시도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는 단순히 평신도 주일만 지켜서 예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 다음 내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제가 평신도 주간을 정하고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이와 같이 섬김과 구제하는 일에도 참여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다라는 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구제와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해서 성도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았고, 그리고 교회의 위상을 더 크게 높이는 역할을 감당했던 중요한 일꾼이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스데반이 무슨 일을 했나요? 오늘 7장은 스데반이 교회 밖에서 했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으로 그가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 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때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두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 갔다라고 하는 말은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 시작을 했다라고는 말이고, 또 한 가지는 모든 평신도들이 다 복음 전도를 활발하게 감당해 나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 갔다. 왕성하여져 갔다는 생명력이 일어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이런 일들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열심히 나가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전도를 했더니 반대파들이 일어났어요. 유대인 골수분자들이 이 스데반이 하는 일을 막아야 될 텐데 그 열정을 도대체 자기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작전을 짰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대인들을 충동시킬 수 있는 언어를 그 입에다 넣어줬어요. 유대인들이 무엇을 들으면 충동할까요? 모세를 모욕하면 충동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면 충동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거짓 증언하게 만들었어요. 몇 사람을 사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막 흥분을 합니다. 저런 못된 놈, 저런 죽일 놈. 그래가지고 막 끌어다가 처음에는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공회로 끌고 갔어요. 공회를 끌고 가서 고소합니다. 공회는 사내들인 의회라고도 하는 곳이고, 그래서 재판권도 거기에 있어요. 고소를 했더니 7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아마 그 의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고소하는 이 내용이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7장 2절부터 53절까지는 거기에 대한 스데반이 답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막 이를 갈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달려들어서 재판받기도 전에 스데반을 끌고 나가가지고 성 밖에까지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영광을 스데반이 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전도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이루기 위하여 나무를 심는 일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무 심는 일은 특별한 사람이 심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심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나무를 가지고 산에 가서 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는 온 삼천리 강산이 전부 벌거숭이 산들이었습니다. 비만 조금 오면 흙이 막 쓸려 내려가지고 홍수와 또 삶이 다 터전이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저희가 고등학교 때까지 식목일만 되면 나무 붙들고 산에 가서 한 그루씩 두 그루씩 심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어린이라고 나무 심는 거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결과 오늘날 대한민국 산은 어디를 가봐도 너무나 푸르르고 아름다운 강산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고 특별한 사람이 전도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복음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스데반은 평신도 사역자로서 아주 뜨거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러설 수도 있었지만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결국은 돌에 맞아 순교까지 했지만, 그러나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구령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두 가지 이름을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는 믿음 공동체.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증인 공동체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나가면 전도하는 거예요. 나가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자.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이면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고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고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이 커갔습니다. 나가면 받은 그 은혜대로, 받은 복음대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증인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갔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이 부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건 성도로서의 큰 결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교회가 만약에 이 부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즐겁게 살라고 만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지만 믿음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증인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이 교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감당하고자 하는 결심과 각오와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바로 복음 전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설교 전문가도 아니었어요. 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아일랜드 극작가였던 버나드 쇼라고 하는 분이 사도행전 7장을 읽다가 이렇게 비평을 했어요. 스데반의 설교는 산만하고 지루하고 앞뒤가 맞지 않고 역사적인 지식도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7장을 읽어보고 나서 그렇게 이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실상 보면 출애굽기서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한 말과는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죠. 즉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그랬는데 스데반은 75명이라고 그렇게 말했고, 또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다고 출애굽기서는 말하고 있는데 이 스데반은 400년이라고 말하고요. 이런 오차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버나드 쇼라고 하는 분이 지적한 산만하고 지루하고 또 앞뒤가 맞지 않고 역사적인 지식도 정확하지 않다. 그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기서와 사도행전 7장이 서로 숫자도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7장에다가 스데반의 이 복음 전하는 설교를 담아놨을까 생각해야 돼요. 숫자 조금 틀린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가. 전문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교 전문가도 아니고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자기의 부족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지금 힘을 다하여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 복음을 외쳤다고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스데반의 전도 열정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준으로 봐서 부족하다고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성경 지식이나 신학적인 입장엔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믿음과 순종하는 일, 충성하는 일, 영혼 구령의 열정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뜨거움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평신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했던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스데반의 모습인데 스데반의 신령한 눈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그가 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신령한 세계를 그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스데반을 사랑하셨으면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고통을 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땅에 있는 죄 없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혹시 저주할까 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가 땅에 있는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다 쏟아내고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누군들 사람이 똑같지 않겠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요.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또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 저주하고 싶은 것은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의 입에서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런 미움과 증오와 저주를 뛰어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의 기도 속에서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자들을 용서하는 기도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용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59절에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내가 갈 곳 나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 주님의 품 안이다
라고는 사실을 그는 확실히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유대인들이 매일매일 잠자리에서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는. 그만큼 그들이 가야 될 마지막 자리가 하나님의 품 안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손에 내 영혼, 내 인생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박옥자 권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딸과 전화를 하니까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때가 다 됐다는 거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제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가가지고 권사님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그랬더니 네. 그럼 제가 물을 텐데 권사님이 분명하게 대답하세요. 권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지금 권사님 예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기도합니다. 그 전에 건강할 때도 말씀을 잘 안 하시던 권사님이셨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신앙 고백하는 그런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기뻤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그분에게 뭐 제가 기쁘겠습니까만 그러나 믿음으로 굳게 서서 확실하게 하나님께 당신의 인생을 위탁하는 그분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해드리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여러분 우리 영혼을 예수님 손에 맡기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더라도 나는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영혼은 주님의 그 평강을 누립니다 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져야 될 개인적인 신앙의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 예쁘고 너무 당당하고 너무 아름다운 그런 신앙으로 서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어서 더 큰 열매를 맺었는데 오늘 보면 그가 죽음을 주도하는 그런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 이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마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지? 어떻게 죽음 앞에서 저렇게 천사의 얼굴과 같고 돌에 맞아서 일그러지고 피는 흘리면서도 그 얼굴을 보니까 너무 천사의 얼굴과 같이 아름답고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분명히 저주할 법도 한데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기도를 그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자기 인생과 자기 영혼을 맡기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나. 그러다가 그가 얼마 후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진짜 그가 거짓말이라고 떠들어대던 죽었던 예수님이 이미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놀라운 현장에 자기가 서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박해하던 그가 이제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서 순교하기까지 그가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일찍 죽었지만 그가 뿌려놓은 씨앗으로 인연해서 또 한 사람 사도 바울이라고는 인물이 태어났고 그 인물은 스데반이 할 수 없었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의 평생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펼쳐져 갈 수 있는 터전을 준비하는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데반을 통하여 바른 평신도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 섬김과 나눔 사역으로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표현했습니다. 밖에서는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슴에 담고 그 영혼을 주님께 맡길 만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평신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가난교회 스데반과 같은 귀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셨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해서 불같이 일어나셨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